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정죄하지 말라. 너도 곧 뽀록난다. 너무 정죄하지 말라. 너도 곧 뽀록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먼저 좀 내용을 좀 살피면 이런 거죠.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뭐냐? 교회마다 그 나름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분위기는요, 이렇게 좀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2장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정죄를 위해, 혼내기 위해서, 비난을 위해서 너희를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범죄한 자, 욕먹을 한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정죄보다는 용서, 또 사랑, 그리고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2장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 지금 3장에도 사실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정죄하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마저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뭐냐?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나 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다 저마다 추천서를 갖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추천서가 뭐냐? 그들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나 아무개가 추천해준 사람이야. 아무개가 인정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증서를 보여주고 그가 써준 편지를 보여주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해준 추천서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이면서 가르치는 자고 교사인데 뭐가 없어요? 추천서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야, 저거 진짜 선생 맞아? 검증된 자 맞아? 강도사 인허증 있는 거 맞아? 권사 임직배 받은 거 맞아? 이걸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왜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세워지게 누구 때문이냐? 내가 전해준 복음 때문 아니냐? 추천서가 뭐가 필요한데? 니들 예수 믿은 거 그것만 보면은 내가 검증된 사도라는 거 그거 다 분명한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곧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곧 나의 편지더라. 그 말을 3장 서두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자 했던 진의 그 본론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정죄의 영광보다 은혜의 영광이 더 크니까 정죄만 하려 하지 말고 은혜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정죄 좀 그만해라. 비난 좀 그만해라.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사실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영광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죠?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게 빛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리더라는 거예요. 왜 가렸을까요? 그게 정죄의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죄의 영광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정죄의 영광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7절이고 13절입니다. 7절 읽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모세가 의미하는 건 모세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정죄입니다. 그래서 나름 그것도 그런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직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안에 영광이 있었고 그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영광이래요?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목하면 안 되는 영광이라는, 그래서 수건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죄하는 영광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요, 거기 은근히 뭐가 있어요? 영광이 따라와요. 저도 한때 비난 엄청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비난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봐줘요? 되게 의로운 사람으로 봐줘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지요. 여러분, 매스컴도 보면은요, 막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 올려가지고 막 엄청난 팔로워들이 있고 순간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의인처럼 보이니까, 되게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되게 공정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고 되게 평등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잠시의 영광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셨잖아요.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잖아. 조사하니까 더 하던데. 들춰보니까 똑같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영광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어이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개혁주의 이제 강의자였는데, 개혁주의자들 특징이 뭐냐면 되게 좁거든요. 그리고 엄청 바른 소리를 엄청 잘합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뭐 그런 주제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세상 법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비판도 많이 하셨죠. 법 못 지키는 목회자들, 뭐 불법과 탈법 저지르는 교회들, 엄청나게 비난을 하시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간에 영광을 있죠. 다 이제 우리 후보생들이었을 때, 역시 뭐 개혁주의는 대단해. 역시 뭐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굉장히 참 순간에 영광이 있지요. 근데 강의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강의 중간에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은혜 받은 전도사들은요, 은혜 받았잖아요. 법 지켜야 된다니까 하필이면 식당에 나가서 바로 저기 있는데 횡단보도 양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삥 둘러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강연하신 목사님, 주치하신 목사님 두 분은요, 그냥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 전도사들이 다 그거 보면서 비웃으면서, 사람은 똑같아. 보세요. 순간의 영광은 있지만,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8절에서 11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8절에서 11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의 직분의 영광, 또 의의 직분과 뭐 영광, 길이 있을 영광, 이런 지금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살리는 영광, 그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 그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그게 진짜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죄만 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로 용서하고 십자가 은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직분에게 더욱더 길이 남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배타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배타성이 뭡니까? 이거죠.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우린 다 같아. 속은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 이렇게 접근해야지 너와 나는 달라. 이게 배타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더럽고 나만 깨끗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사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죄라는 게 결국 뭡니까? 배타성이거든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있겠지만 배타성보다는 수용성이죠. 누구나 다 내게 오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금하지 말라. 창기들도 금하지 말라. 병든 자들, 세리들, 뭐 나라판 매국노들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죄인들과 함께 밥 먹자는 거예요. 같이 지내자는 거예요. 이방 지역 여인들도 어떻게 하자고요? 배타성으로 나아가지 말고 수용성으로 다 받아주자라는. 그래서 주님 친히 이방 지역으로 막 가시잖아요. 받아주러. 이게 뭡니까? 수용성이죠. 배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죠. 예수님의 인격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옆에 뭐 안 가고, 뭐 그들과 밥도 먹기 싫어하고, 뭐 냄새 나면 하여튼 뭐 그들 막 배타적으로 막 인상 쓰고 말이 어느날 병신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고, 이것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막 몰려가가지고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냥 윽박 지르고,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그 교회 다니다가 나가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무슨 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에 상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가니까 뭐 좋은 소리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나쁜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 같아요. 소문에는 이분들이 저 교회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야, 나간 권사 부부가 교회 이단이라고 욕하고 다니더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은 뭐 우리 이단 아니다 이거를 먼저 말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가서 좀 위로도 좀 해드리고 그 마음을 좀 만져주고 그게 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택한 방법이 뭐냐? 성질 좀 있다는 하는 권사님들, 이런 권사님들, 그 주방에서 막 그냥 대단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스타렉스 한 차로 몰려가서 각서 뽑아다가 지장 받아오라고 가가지고요, 막 그냥 문을 두들기고 쳐들어가가지고 손가락 잡고 지장 찍으라고, 너가 어떻게 교회에다가 그따위 말 하겠냐고 막 그냥 폭력적으로 하는데요. 동네가 막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민망하든지. 그런 일 몇 번 있고 나서 제가 사실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 영광이 있습니까? 그 영광 없습니다. 그 순간에 교회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폭력 집단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죄에는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착각일 뿐이 착실일 뿐입니다. 뭐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에 거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때에 거기에 영광이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직분, 그 살리는 직분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는 보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 토픽인데 참된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필요하다. 자, 1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왜 갑자기 이 자유라는 말을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이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보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 정죄로부터 자유하라라는 이야기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정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정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주 종특이고 여기에 다 메어버릴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더라? 참된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성으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수용할 수 있는 자유함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잖아. 너 돌 맞아야 돼. 그래서 돌을 던져야 되지만 돌이 아닌 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자유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 봤지만 예수님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엄청나게 주님 괴롭히던 그 로마 병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 욕하고 정죄하고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세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게 자유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자유라고 풀어도 다 풀립니다. 산상수훈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쪽 뺨 맞으면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자유라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 면이 가져라. 심리를 가져라.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게 성령 안에. 특별히 겉옷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까지 주라 그래요? 속옷까지 내주래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럽니까? 강도 아니에요? 누가 겉옷을 달라 그래? 강도잖아요.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동네 가다가 형들한테 잠바도 뺏기고 신발도 뺏기고 한 적이 있는데 그 강도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싸우고 고발하고 뺏겼던 거 다 뺏어오고 가서 그냥 엄벌을 주고 그게 아니라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 들은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마음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정죄의 노예가 됐거든요. 이미 우리는 정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죄할 거리를 막 찾아요. 본능적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냐? 말만 보는 거예요. 뭐 실수 안 하나. 이거 자꾸 들여다보죠. 행동만 봐요. 무슨 잘못된 행동하지 않나. 정죄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뭐를 봐야 된다고요?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을 살펴주는 게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노숙자들 섬기시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어떤 노숙자가 와가지고 욕하고 막 맨날 뭐 난동을 부리고 뭐 책상을 발로 차고 때로는 음식을 다 엎어버리고 막 그래서 너무 믿고 또 너무 두려우니까 섬기는 사역을 너무 하기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나 하기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때 주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 그거 아파서 그런 거야. 아파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분이 또 욕하고 그럴 때 손을 잡고 말해줬다 그러죠.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냐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얼마나 괴로우셨냐고. 그러자 그 말에 엉엉 울면서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직분에서 자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직분 중에 왜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알아서 합니다. 책망하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니까? 어떤 직분을 살아야 됩니까? 살리는 직분, 위로해주는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 용서해주는 직분, 그 길이 남는 영광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